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로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함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벌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직무 유기 그리고 불충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직무는 사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책망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사실 그의 불신실과 직무 태만은 사울 왕조의 막을 내리게 할 수도 있었던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책을 맡은 사람이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그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이 중요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그 세력이 확장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하도록 명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위기에 대해 교회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직분을 소홀히 한다면 주께서 오시는 날 악하고 불의한 종으로 책망을 받고 어두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달란트의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이에 임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흉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번씩이나 살려준 이 다윗의 행동에 크게 감동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진심을 파악한 이 사울은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또다시 우호적으로 다윗을 대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선한 행실은 원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이 선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선행의 기초이며 선행은 믿음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선행은 가치가 적으며 선행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저희로 우리와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훌륭한 신학 논문이나 교회에 대한 지식으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선행은 어떤 계층의 사람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백성들을 크게 감동시킨 것이나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선행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 왜 부정적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힘써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원수로 지내던 자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원수로 지내던 자들을 감동시켜서 저희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죄인 줄 알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증거임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절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기도 제목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케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세상의 수많은 풍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진 우리 가정들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인 줄 믿고 기도하오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과 불평과 불만에서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재단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화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더욱더 타오르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아뢰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에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제자된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